할렐루야. 새 하루의 시작을 또 주님 앞에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6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함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억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 이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너무나도 달콤한 그러한 삶이지만 매우 위험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노력, 결국 모두 다 헛되고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진정한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쉽게 죄에 빠져버립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고 자신을 위한 우상을 숭배하기에 바쁜 이 이스라엘.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시며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므로 엄중한 경고를 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는 명령하시는 것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팔은 보통 잔칫날에 축하하기 위하여 또는 위급 상황을 알리거나 전쟁의 신호로 사용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본문을 나팔을 불어서 비상경고를 알려라 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상경고를 알리라고 하신 이유는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독수리와 같이 날렵하고 용맹스러운 북방의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집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마치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음행을 저질렀지만 음탕한 고멜을 다시 부인으로 받아들이라고 명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전히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그러나 아수르를 통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라고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 출애굽 때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키셨지만 이스라엘은 이 결혼 서약을 어기고 간음하는 신부와 같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한 번, 두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배신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십니다. 그때에서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라고 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세운 언약을 다 어기고 하나님을 등진 그들이 이제서야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참 믿음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자기의 그릇, 자기의 틀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어주는 도구, 어려울 때 꺼내 쓰는 이 비상금과 같이 여기는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들을 왕과 또 지도자들로 세웠고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이 기득권, 자신들의 손아귀에 쥔 것을 빼앗길까 하여 하나님을 빙자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고 이것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부르면서 기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에게 다윗과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다윗과 함께했던 것과 같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여 주셨는데 북이스라엘 역대 왕 누구도 다윗의 길을 걸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삶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으니 광풍을 거둘 것이다. 곡식 줄기가 자라지 못하니 알곡이 생길 리가 없다. 여문다고 하여도 남의 나라 사람들이 거두어 먹을 것이다. 이 우상을 열심히 숭배하는 것, 헛된 수고에 불과하며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이미 패망한 것과 다름없다 하면서 결국에는 아무런 쓸모없는 그릇과 같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사망이 확정된 것입니다. 용도 폐기된 물건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운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멸망의 심판은 되돌리고 살아남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인 아수르나 애굽에 조공을 바치는 이스라엘의 행위를 두고 욕정이 찬 들나귀가 돈을 주고 욕정을 채우는 것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강한 나라들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은 강대국에 바치는 이 무거운 조공으로 인하여서 결국 쇠하게 되고 말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돈을 주고 아수르의 사랑을 사서 애굽의 사랑을 사서 살아남으려는 이 이스라엘의 시도, 여호와께서는 징벌로 응답하십니다. 뇌물과 조공으로 주변 나라들의 환심을 살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 확정된 멸망을 막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 잘못된 정치적인 선택의 죄에 대하여 고발하신 이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에 대하여서 저지른 범죄까지 지적하십니다. 11절 말씀,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제단을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저마다 제단을 새로 만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자신을 위한 우상을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제물로 쓰인 이 고기를 먹으려는 탐욕만이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상 숭배에 떨어진 이 이스라엘 에브라임을 구하기 위해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수만 번 써주셨다 하지만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제단 쌓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이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이해가 될 수 없는 외계어와도 같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의 관심은 제사의 대상, 제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제사를 통하여 자신들이 얻고 누릴 그 잿밥에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죠. 14절 말씀에 보면은 성읍을 견고하게 짓는 것으로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려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닿는 이 바벨탑을 쌓는 그 인간의 죄된 본성이 재차 드러납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다 삼켜버리실 것이라 하십니다. 또 13절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그 옛날 옛적 역사의 한 귀퉁이에 있었던 이스라엘만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나를 높이기를 추구한다면 우리에게도 내릴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을 지으시니,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 가운데 표대를 세워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에서 처음 배운 우리 뉴시티 교리문답의 첫 번째 말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과 오늘 호세아의 본문 말씀에 담긴 이 하나님의 진의는 결국에는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한다. 주님을 떠나서 나의 마음대로 행하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의 중요성을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길은 파멸을,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회복과 구원을 가져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죽이기 전도된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삶 한복판에 새기시어서 주님의 것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오늘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증되는 하나님의 뜻 따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앞에서 잠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나를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삼고 있지 않는지 주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시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드러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각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언약을 세우시며 신실하시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 언약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주님을 아주 배반하고 주님에게서 등 돌리고 떠나 죄를 짓기에 너무나도 쉬운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엄중한 분노, 하나님
그것이 그저 그냥 심판을 내기 위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것임을 되새기면서 주님의 언약 백성답게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주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면서도 다른 헛된 우상을 쫓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것에 하나님을 뒤집어 씌워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많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용기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제대로 바로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뿐만이 아니라 파멸과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의 모든 영혼들에게 참 진리를 전하고 주님의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